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2020년 세계 성찬 주일은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깊게 새기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2021년 세계 성찬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성찬의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찬을 갖도록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또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찬은 세례를 받은 교인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성찬이 갖고 있는 깊은 의미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소중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성찬식이 있으신지요? 혹시 여러분이 처음 세례를 받고 처음 받게 되는 성찬식 기억이 나시는지요? 아니면은 모태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첫 번째 성찬에 대한 기억이 아마 굉장히 아물아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우리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성찬식은 두고두고 아마 평생 기억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대면이 강요된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최대한도로 고려하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귀한 성찬의 성례전을 거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에서 첫 번째 성찬식은 어땠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최초의 성찬 예배는 1887년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선교사들과 또 외국인 가족들이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을 한 적은 그전에도 있었겠지만은 우리나라 사람이 세례를 받고 나서 세례교인으로서 성찬에 참여한 것은 188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1887년 10월경에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여성들을 포함한 몇몇 분과 함께 성찬을 거행을 했습니다. 이때 아펜셀러 목사님은 큰 그 감격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887년 12월 25일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례교인 7명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첫 번째 회계의 개종자인 노춘경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노도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학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그 많은 책들을 섭렵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책을 하나 어떻게 얻게 되어서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도리어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선교사님들 주위를 이렇게 맴돌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결국 알렌 선교사의 그 한글 선생의 역할을 하면서 접근하고 그 중에 알렌 박사님의 책상에 있었던 복음서 2권을 허락도 받지 않고 갖고 가서 그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책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분은 이것이 정말 내가 살아야 할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죽든 살든 믿음을 갖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서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1886년 7월 11일에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해 12월 25일에 또 다른 세례자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찬식 또 세례를 그냥 절차상 우리가 거쳐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당신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확신에 차서 이 성찬에 참여하였던 것이죠. 언더우드 선교사는 바로 이 노춘경 성도의 그 변화되는 삶을 보고, 앞으로 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춘경 성도의 길을 따라서 신자가 되겠구나 하는 그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더 가깝게 이 노춘경 선생님이 걸었던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찬식은 더욱더 우리에게 뜻깊은 성찬식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라고 얘기하면서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의 뜻을, 그 말에 담겨 있는 신비를 결코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어떻게 영광 중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파악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새기기 힘들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이 말씀을 접할 때 어떤 말씀보다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찬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늘과 땅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빵은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 그때 먹는 그런 생명의 음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세와 내세가 단절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 건너서 있는 세상은 우리가 지금 있는 세상과 전혀 다른, 아무 관계가 없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죽음으로 갈라진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고, 그 두 세상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들에게 빵이 되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생명의 근원에 의지하여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취하게 되는 떡과 포도주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밥이나 간식이나 음료수는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잠시 활력을 주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음식이 되고 음료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빵과 포도주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살면서 수명을 늘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으로 참된 생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에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선한 그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고귀함을 깨달으면서 아무리 우리 주위에 죄의 유혹과 협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하고 참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체의 목숨을 넘어서는 차원에서의 참된 생명이고 또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많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 삶 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단순히 우리의 생애를 설계하는 차원에서의 행복하고 성공한 삶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고 친히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 거듭남 이런 것은 결국 이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그 영원한 생명에 의존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와 하나가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56절을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이 둘을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닮는다고 할 때는 그냥 미음 받침인데요. 마치 그릇에다가 물을 담듯이 우리 몸에, 우리 존재에 예수를 담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나와 예수를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나 안에 있는 그런 관계, 나의 삶 자체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나의 기억 속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사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사는 삶, 예수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사는 삶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동일한 예수와 하나가 된 삶을 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한 몸인 것이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다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관심, 선교, 또 그들과 화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야만 하는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성찬의 의미로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명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7절을 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또 우리를 특별한 사명을 갖고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경륜을 실천하면서 또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에게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특별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온 자연계를 질서 있게 의미 있게 잘 다스리라는 그런 위임을 해 주신 것이죠.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라는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인류들,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우리들의 책임, 우리들의 섬김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해서 죄악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오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러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자연이 많이 파괴되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이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창조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그 재료가 무엇입니까?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 지어서 지은 그 포도 그리고 또 들에서 수확한 밀 혹은 쌀 이런 것들을 갖고 여러 사람의 그 손을 거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빵이 되고 우리가 마시게 되는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모든 식물들 그리고 인간의 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노동의 결과들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고 무가치한 것이 아니고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 이 세상에 평범한 어떤 존재도 평범한 어떤 물건도 성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과 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현장에 있고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전체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정말로 오래간만에 우리가 체험하고 참여하게 되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또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마련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성찬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이고 그들의 이념과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더욱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참된 생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까지도 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2021년 10월 첫째 주 세계 성찬 주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희생을 절실하게 깨닫는 그런 특별한 날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점차 갖춰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